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부분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9월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9월부터 나눴던 우리 설교 제목들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영과 새 마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오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계명을 지켜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언제 주셨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셨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 단상에 서서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는 아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 계명이 있는 거죠. 옛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십니까? 계명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주시는데 그것이, 그 기준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 됐지만은 이제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면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생각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새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언약 백성에서 더 나간 것입니다. 옛 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인데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으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신분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예요.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으면, 고백했으면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예요. 우리가 11월에 장로 선거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가 항상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빚고 상처받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물론 우리 지금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도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제자의 삶을 살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인데 주님이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분을 뽑아야겠죠. 새로 뽑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타이틀이나 직함에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인 직분이나 어떤 것을 많이 이뤘느냐,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갈 때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제자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일이 제자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말과 행동이 틀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느냐, 더 심플하게 서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거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려면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건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영광을, 나의 임재를, 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물어봤어요. 답답해서, 아니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건 따져 물은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 입장에선 답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 같아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계셔서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인기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병자도 고쳤고 능력의 말씀도 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며칠 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기대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기대했습니다. 뭔가 일어나겠다. 이번에는 분명히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하겠구나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다. 대장이 될 거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과는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거를 너희는 어딘지 모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꿈쩍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거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수님 될 것 같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붙어 있다가 가룟 유다처럼 그 필요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떠나버리는 거.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아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서 실천하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얼마든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저는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 맡은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구역장도, 교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도, 많은 봉사를 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하느냐 이것만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배신했던 베드로 만났을 때 뭐 물어보셨어요? 다른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라.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라. 그냥 감정으로, 머리로, 정신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목양으로 섬겨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이 있고 사랑의 행위가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행위가 있는데 항상 같이 가야지, 마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이것도 문제고,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행위와 일은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일만 열심히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어느 순간 사랑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이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제목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단지 느끼는 게 아니고 기술을 배우듯이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흔히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능력, 스펙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성들은 외모를 갖고 예쁘게 꾸미는 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과 외모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하나같이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만, 인정받을 것인가만, 칭찬을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참 가벼워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베풀었으면 받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반응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또 어느 교회에서 이 승합차에 교인들이 타고 이렇게 어디 지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가방에서 껌을 꺼냈어요. 자기 하나가 씹고 다른 분들도 하나씩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하나씩 빼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껌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껌 하나인데.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뭐 턱도 안 좋고 껌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뭔가 왠지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가 서운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한마디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한마디 농담처럼이라도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유 이 권사님이 집사님 미워하나 보네, 농담처럼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마음에 탁 꽂힌 것입니다. 집사님 마음에 계속 타고 가면서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싫어서 그런 건가? 아니 내가 저번에 권사님 아들 결혼식에도 가가지고 내가 먼 길을 찾아가서 축의금도 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이 커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 권사님 얼굴도 보지 않고 표정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믿음이 식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식당 안에서 그렇지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게 상처받는 사람들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왜 3개 주고 나는 반찬 2개 주냐 이거죠. 별것 아닌 거에 상처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반찬 3개 주고 나는 2개 줘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고기 주고 나는 양파 올려줬다고 상처받는 거예요. 예배 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상처받는 거예요. 누구는 태워주고 누구는 안 태워줘가지고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영광은 하나도 없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의 방법보다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요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해야겠구나, 더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틀렸구나,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구나, 실망이네,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할 때 그 바로 앞부분에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얘기였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13장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령이,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는 너희는 다 나를 배신할 거다, 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사랑스럽냐 이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헛발질하는, 그리고 배신하는, 지켜주지도 않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지속성보다는 일시성, 여기에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사랑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력적인 사람 만나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사랑에 빠지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부분 결혼하셨겠지만 결혼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건 어렵잖아요.
일시성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에 감정이 식으면 우리 버리면은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 매력적인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누구나 쉽죠. 그러나 그 매력이 다했을 때, 내 호르몬이 떨어질 때, 이게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다른 사랑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지속성이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 참 추상적이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만 동시에 어려워요. 사랑의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섬김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배신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불에 구워서 식사 준비해서 먹여줬습니다. 섬김이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섬김이 사랑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러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게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옛 계명은 율법으로 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옛 계명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또 사랑의 다른 이름은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꽃을 너무 좋아해. 그 말을 항상 하는데 꽃에 물을 주는 걸 매일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정말로 꽃을 사랑한다라고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 공감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고 남들이 울면 그럴만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 카톡방들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소감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냥 각자 혼자서 알아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실 때에 가능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만 올리지 마시고 부족한 것들을 올리세요. 원래 이런 데 올리면은 우리가 잘한 것만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힘든데 다른 데는 다 잘 지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위축되기 쉽거든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나눌 때 서로에게 더 용기가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 하인나 묵상법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여 주셨어요. 자격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보다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방법을, 기술을 노력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쉽게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사랑의 매력을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번에는 충만해질 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한정한 그 사랑을 먼저 누리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려고 노력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